잘 들리십니까? 제가 꼭 어디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예. 먼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광주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혼의 주제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영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광주에는 우리 확진자가 없죠? 강남에는 확진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됩니다. 확 쪄갖고 이게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 계부들 참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더욱더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언제 해결될까요? 모르죠? 여러분,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싶습니까? 이러다가 계속해서 마스크 평생 못 벗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하거나 포기하거나 극복하는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차게 됩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서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버리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7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7가지 약속. 근데 그 나머지 6가지 약속은 바로 성령과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약속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가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곱 가지 약속은 제가 강남에서 7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오늘은 우리 영혼의 기간 동안 초스피드로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는 건너뛰고 이제 5개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불안이 근심이 가득 차게 됐습니까? 우리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떠나갈 때가 이르렀음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세종례를 행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성찬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떠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초소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했던 일을 다 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대언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이 돕기도 하고 중재도 하고 변호도 하고 위안도 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슬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의 말씀은 부쩍 클 것입니다. 떠나간다고 하니까 염려했던, 근심이 찼던 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수많은 왕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우리 복음의 시작, 우리 복음서도 제일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생각되게 된다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 이렇게 더 앞서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스랑 메르스, 저는 사스가 있을 때도 그렇고 메르스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병원, 지정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사스 때는 우리 인천교에 있는 한 형제가 병원에서 이제 귀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요청을 이제 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분들이 왜 거길 가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대신 갈 것도 아니시면서. 그래서 괜찮으시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메르스 때는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 계신 한 분이 우리 경희대 병원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서울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뭘 거기까지 또 가야 되냐고. 그래서 그래도 또 거기서 부탁 받아서 가달라니까 가야지. 안 가면 또 누가 대신 가겠냐. 근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확신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께서 의탁하신 일을 나에게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것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생명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 그건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중국을 갔더니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조선족 그 식당에 같이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온 이유를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잡혀가면 감사하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편의 56편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11절.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때 이 배경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힐 때입니다. 우리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힌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면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했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 됩니다. 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을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20세기의 영성 신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일반 그 외부에 계시는 우리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심경을 기록한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언제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방 안에 충만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기도를 한 일주일 안 해봐도 느낌이 틀리죠. 한 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모르고 성령을 받는 그 사람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받지 못할까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들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아는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를 이제 한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령 설교 이렇게 하라.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또 내가 체험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경상도 목회자 이제 세 부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세 부부 그러니까 이제 그 6쌍이 다 합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요 세 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세 분은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겠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뭐다? 성령은 뭐다?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믿지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령을 받으셨대요. 이제 성령을 안 받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성령을 같이 받고 방언하게 되는데 우찌찌찌 하게 되었다. 참 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보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뭐냐?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혜사로 했다가 그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너에게 필요한 말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전에 우리 용주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 혹시 크로스웨이 세미나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강주 계실 때?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시면 참 좋은 거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셨던 모양이네. 저도 이렇게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주제는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거 갖다 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예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된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 우리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안식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도 나오죠. 그다음에 뭐 가죽옷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저희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야 내가 성경이 바로 보인다. 이제야 내 눈이 떠졌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 전부 다 명색이 무슨 박사 참 벌써 한 두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왜 그런 걸 모르고 계셨을까? 근데 저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대만에 가서 이렇게 신학할 때 보니까 박사학위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성령이 그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사고 있는데 저분들은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제가 비로소 그것을 갖다 좀 안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학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떼주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신론, 인간론, 뭐고 구속론, 예수론, 기독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학술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때 참 제가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구나. 그렇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두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아 그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고넬료 가정에 성령 내리는 광경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16절.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 번째는 평안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걱정되셔요? 우리가 참 그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염려와 근심으로 점철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하는 취업도 걱정해야 되고 취업보다는 일단 대입부터 걱정을 좀 해야 되고 취업도 걱정을 해야 되고 결혼도 걱정을 해야 되고 걱정할 참 많죠. 근데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취업도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면 그걸로 염려 근심 끝날까요? 보니까 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평안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걸 갖다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고 줍니다. 근데 부모가 원한 만큼 자녀가 따라옵니까? 이 세상에 부모의 기대에 100% 부응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속고 있다. 그래요? 네. 모든 부모는요 다 자기 자녀는 다 문제가 없고 자기 자녀는 다 천재고 다 능력이 있는데 아무튼 주변 환경이 안 만들어줘서 친구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그래서 자기는 문제 없어요. 해결이 안 되죠. 이거 내려놓으면은 편해집니다. 우리 이거를 그렇죠. 하긴 해야 되겠죠. 절대 가족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전주 살고 있는데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답니다. 네,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럼 어디 갈래 했더니 경호고등학교를 간대요. 운동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 고민하기를 여기서 나중에 내가 반대를 하게 되면 평생 원망 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경호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 부산에 있고. 부산 위치를 딱 보니까 교회에서 1km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하려고 이제 그 학교를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퇴하고만 받아준대요. 그래서 왜 자퇴냐?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 운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면 전부 다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예 여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각오로 결심을 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니던 학교로 갔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가 이제 그 교회 목회자인 걸 알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저 같으면 거기 안 보냅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제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그리고 드센 곳인데 그리고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남학생들만 있는 곳인데 왜 거기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딸이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네 인생 네가 가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누구 닮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냐? 나 닮아서 그린 걸. 그래서 마음을 접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로 보내줬습니다.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고 이제 또 제가 대학을 간대요. 근데 대학을 간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아주 그냥 그 집에서 멀리 떠날 작정을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몇 군데가 됐습니다. 이제 그 군인 하는 곳도 되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백석대로 보냈죠.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이제 3년 동안 충분히 밖에 나가 살아봤으면 됐지 않냐.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백석대 중문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4년 동안 영어랑 중국어가 그것도 절대 그거 잘 안 해도 돼. 그냥 외국 사람들 오면은 그냥 그 말 조금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네가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냥 해외여행 잠깐 이렇게 가서 안기를 넓힐 수 있는 정도 됐을 때 남 의지하지 않고 네가 갔다 올 정도만 하면 된다. F만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빠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랑 딱 끊고 이제 니네는 니네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총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해서 이제 부인 4분의 1, 아들 4분의 1, 딸 4분의 1, 저 4분의 1 써요. 근데 전부 다 저한테 뺏어가더라고요. 자기들 거 빨리 쓰고. 뭐 어차피 이렇게 남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조건을 잘못 걸었어요. 대학교 있는 동안만 내가 지원해준다 그랬더니 얘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1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식이니까 다 사랑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쭉 그 애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애들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부러워해. 학교를 이렇게 이제 가게 돼서 이제 학교를 지나가는 하지 않은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아빠 덕에 간 거잖아. 왜냐면 그것도 참 희한하게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사 그쪽으로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할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쓴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석대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는 특별 전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전형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 자녀는 특별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마 교단이 달라서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그 교단 절대 안 보고 보니까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제 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빠 나는 다른 데도 됐었는데 그냥 아빠가 오래 갖고 간 것뿐이야. 그래서 괜히 그거 이제 약점 잡히고 제가 이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가 가는 대로 줬으면 벌써 이제 뭐 군인이 됐건 안 됐건 이렇게 이제 지가 지 삶을 갔을 텐데 왜냐면 얘네들가 빨리 졸업을 해야지만 제가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노후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장가 보내놓고 모으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임할 때까지 모으시니까 딱 그 집 한 채 전세 들어갈 부분 얻으시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저기 갈 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거든요.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평안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에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을까요? 심지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 갖고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더 상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순리대로 가게 두면서 그 길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캐나다의 한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본드 흡입까지 하고 막 마약에도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부모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영어를 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보내라는 광고를 듣고 나서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영어를 하는데 갈래? 그러니까 애가 바로 내가 그런데 그 재미없는 데를 뭐하러 가냐고 듣자마자 바로 화내고 그냥 집을 이렇게 뛰쳐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또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영어를 하는데 갈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여지가 생겼어요.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누구 가면 나도 갈래.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너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영어를 했는데 네가 간다고 하면은 내가 비행기값 다 대줄 테니까 우리 아들 얘기하면서 얘랑 꼭 같이 가라. 근데 얘는 가려고 할까요? 얘도 안 가려고 하죠. 근데 설득해서 간신히 애를 달래서 같이 가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너 얘 간다고 했으니까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둘을 갖다가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가겠다고 재미없다고. 영어를 좀 오래 합니다. 5박 6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 또 달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지내고 조금만 더 참아 또 해서 하루 달래고 조금만 더 참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루 달래고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에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마지막 영어에 맞출 때까지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다윗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참된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는 자로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네 번째는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를 그냥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까요? 20절 기억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우리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이미 우리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5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우리가 우리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름다운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수많은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전주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받으신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찬양 가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영 받은 형제 자매 서로 단결하여, 쭉 이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던 거. 이것은 한영 받은 형제 자매만 부를 수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것은 내면에서부터 이것은 막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미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위해서 구할까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해야 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근데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을 먼저 누가 바꿔주시느냐? 성령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지만 그 마음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조건이 성령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굉장히 막 뭐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기쁨을 내가 온전히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근데 표정 보니까 다들 지치신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평안과 기쁨은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서 기쁨 누릴 수가 없겠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평안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평안과 그 기쁨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이렇게 이 오묘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근데 조금 후에 다시 나를 볼 거다. 먼저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왜 곡하고 애통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게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오히려 그 근심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여기에 덤으로 또 하나를 주신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아까 나왔죠? 성령 받는 그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월 초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구해도 성령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왜 전화하셨냐? 저희 큰형님이 53년 만에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인천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영혼회를 가게 될 때 5명이잖아요. 그럼 5명이 다 갈 수가 없어요. 5명 차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저기 있으니까 뭐 참가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번제를 타서 이번에는 큰형 갔다 오고 그다음에 누나 갔다 오고 뭐 형 갔다 오고 저 갔다 오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영혼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영혼회가 남원교 영혼회 참석했는데 저도 그때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큰형님이 몇 번 갔는데 성령을 못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다 이제 그냥 그 여러 군데 붙었는데도 못 보낼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100% 장학생이 되지 않으면 못 보낸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 접고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다가 인천에 있다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뇌 수술을 이제 갑자기 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인천교회 나오시면서 그렇게 큰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한 것을 오래간만에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 대만의 전진농 목자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선교 세미나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의정부교회에 오후 설교 지원하러 갔는데, 설교 이제 단상 올라가는데 휴대폰이 이제 삐리릭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꺼내놓지 않습니까? 딱 꺼내놓아서 보니까 종교 목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안식일인데 이 시간에 나한테 온 것을 보니까 이건 급한 모양이다. 그래서 잠깐 문자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내용이, 형님 성령 받으셨네요. 그냥 이거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큰형님이 드디어 성령 받으셨구나. 예,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소문을 이분이 듣고서 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는지 그 비결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형님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형님이 전화 좀 해주시라고 내가 연락을 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내가 할 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도 그분이 굉장히 갈급해 하시니까 한번 꼭 받아보셔서 잘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시고 또 그분이 저한테도 다시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자님은 저한테 해줄 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갈구하시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동안 이 성령 갖다 이렇게 한 곳에 제껴놓고 이렇게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우리 성령 목자한테 전화가 와서 영혼의 주제 달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아까 오늘 제가 찾아드린 것 그 5가지 이 부분이 바로 뭘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은총의 은총을 덤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바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178장 하시겠습니다.